예, 이 레위기 23장은 여호와의 절기장입니다. 뭐 이렇게 뭐 우리가 고린도전서 사랑장이 있고 은사장이 있고 이렇듯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모세에게 절기들을 주셨어요. 중요한 7절기를 주셨는데 그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놓으신 장이 레위기 23장입니다. 그 지난주가 추수감사 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제 막 하다 보면은 봄이 되면은 부활절이 있고 또 막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가을쯤 돼서 추수감사절이 있고 또 겨울이 되면 성탄절이 있고 막 이런 우리가 개신교도들도 우리 지금 오늘날의 이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교회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공동체의 절기들을 지키면서 또 예수님을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간단하게 잠깐 보면은 저희가 이 교회에서 이제 그 매일매일이 주일이고 우리에게 매일매일이 부활절이고 그런 의미가 매일매일 있긴 하지만 또 특별하게 우리가 주님이 탄생하신 날을 우리가 최고로 기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탄절이 이제 12월 25일 날 있는데 요 성탄절 앞서서 요 4주 전부터 이 성탄절 주님의 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 주간이라 그래서 대강절이라는 또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한 해가 지나서 봄이 되면 또 중요한 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절이 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이 절기인데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 부활절 앞에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 그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절 앞에 그 40일 동안을 그 10이라는 숫자가 한자로 순이에요, 순. 그래서 여기를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의 일주일 앞에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해요. 왜냐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주님을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이 환영하고 막 그런 뜻을 기려서 요 일주 전을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또 이 부활절로부터 50일을 계수해서 이제 이때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또 이렇게 지킵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이제 가을에 있는 절기가 요거는 이제 주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과 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제 기념하는 절기들이고 요 가을에 한 11월 정도에 11월 셋째 주입니다. 11월 셋째 주에 이제 이거는 약간 역사적으로 그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미국 땅에 건너갔을 때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한 정말 혹독한 그 기후와 척박한 익숙하지 않은 그 토양을 견디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렇게 시간이 1년 보낸 다음에 그래도 그 땅에서 뭔가를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확한 거를 이제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감사드렸던 기념하는 그 날이 이제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전해져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추수감사절에 그런 의미를 가진 이런 예수님의 뭐 또 이런 생애와는 조금 무관하지만 그런 기독교 역사로 그 유래로 그 전통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도 기념하고 있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하다 보면은 요 절기들을 지키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이 딱 아니고 또 이 부활절도 사실 정말 부활하신 그 날짜가 아니라 예전에 로마 카톨릭 니케아 공의회에서 정한 거예요. 어떻게 정했냐면은 춘분 다음에 오는 보름달 직후의 주일을 부활절로 정하자. 그래서 그 부활절을 기준으로 사순절과 종려주일과 또 오순 성령 강림 주일이 정해지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교회 달력을 보면 매년 부활절 날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날짜 자체가 의미가 있거나 아니면 이것이 또 성경에 나오는 날짜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짜 자체가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을 하고 한 번 더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지만 또 더 특별히 이런 그 절기를 또 주심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한 번 더 기념하게 되고 떠오르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런 우리의 개신교의 이런 전통과는
또 비슷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절기를 주신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들이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 여호와의 절기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날짜까지도 딱딱 못을 박아서 이 절기들을 주셨습니다. 모세니까 주전 1500년이잖아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요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그 유대인들에게 너네들 이거 꼭 지켜라. 이 날짜들을 꼭 지켜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지키지 않으면 니네 내 백성에서 이제 멸절시킬 거야. 백성에서 끊어버릴 거야.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이거를 지키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정말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게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걸 공포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그 의미도 모르고 철저하게 지켜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뜻도 모르고 지켰지만 이것을 오늘날의 이 신약 시대에 믿는 우리를 위해서 이 절기들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깨달았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구약에 먹고 마시는 거, 음식에 대한 규율도 많았잖아요. 율법이 먹고 마시는 거, 이런 절기들 이런 거는 다 그림자라고 했어요. 바울이 이제 의미가 없고 우리가 여기에 막 구속이 돼서 막 어린 양을 잡아가면서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그림자면 실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실체가 있고 나서 그림자는 가짜잖아요. 그림자가 비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절기들의 실체가 뭐냐?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구나. 이 절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1년이 지나가고 2년째 되던 해에 이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때 이제 요 7절기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6월이라는 말이 넘어간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담을 넘는다는 말이 월담이잖아요. 이렇게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그 유대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할 당시에 그 10가지 재앙이 내렸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도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하여져 가지고 겁내는 척 하면서도 실제로는 겁내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치는 그 재앙이었는데 그 마지막 재앙을 보고 나서 이제 바로 왕이 이제 유대인들을 풀어주잖아요. 노예에서 그냥 니네 가라 하고 보내주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유대인들은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셨어요. 1월 첫째 달 14일 저녁에. 근데 유대인들은 날짜를 카운팅하는 방식이 달라요. 우리는 밤 자정 12시가 되면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저녁 6시가 되면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창세기에서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런 식으로 저녁이 먼저 어두움이 있고 그 다음에 밝음이 있고 이렇게 순서가 됐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창세기 말씀에 근거해서 저녁이 먼저 있고 낮이 있는 거예요. 하루가. 그래서 이 14일 저녁이라는 말은 결국은 1월 15일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14일 첫째 달 14일 저녁에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가족의 숫자대로 그 저녁에 다 먹을 수 있는 만큼만 이제 사람이 너무 가족 수가 적으면 옆집하고 이웃하고 같이 하고 또 사람이 가족이 많으면 2마리를 잡든지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그 집의 문에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이 양을 구워서 먹는 거예요. 그때 이 어린 양 고기와 그리고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과 쓴 나물을 곁들여서
그날 저녁에 먹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그 주의 천사가 와서 모든 집의 장자들을 다 죽일 때, 그 높게는 바로왕의 장자부터 아들부터 낮게는 정말 가축들의 그 첫 새끼까지도 전부 다 그 죽이는 그 재앙, 10번째 재앙이 닥쳤을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려져 있는 그 집은 그냥 천사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지나쳐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유월절을 기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니네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었던 그때, 그리고 그 바로의 왕으로부터 풀려나서 구원받았던 그때를 항상 영원히 기억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게 신약의 우리 믿는 성도들한테 비추어 보면 이 세상, 애굽 땅이 이 세상이잖아요. 애굽 땅이 이 세상이고 그 바로 왕은 이 세상 왕,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 노예가 돼가지고 그 마귀의 소나기에서 잡혀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뭔가 10가지 재앙을 맞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어떤 계기를 맞아서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 바로왕이, 사탄이 쉽게 자기 손아귀에 들어있는 그 인간들을 놔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부터 9가지 재앙이 왔을 때 바로왕이 놔주질 않았어요. 겁먹는 척 하다가도 놔주질 않았어요. 하지만 마지막 재앙인 그 어린 양의 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보혈, 그것 앞에서 바로왕이 이제 우리를 놔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빗대어 보면 이 유월절을 기념하라는 말씀은 우리도 내가 세상에서 정말 이 사탄 마귀한테 종 노릇하고 살아왔었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그 처음 구원받은 그 감격을, 그 감사한 마음을, 또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유월절 있기 전에는 달력이 있었어요. 그 민간에서 이 날짜를 카운팅하던 유대인들의 달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이 유월절이 있는 그 달부터 새로 달을 시작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새로운 달력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유월절 이후로. 그래서 그때 이 6월절이 1월 그 성력이라는 달력 시스템에 의해서 1월 14일 저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몇 년을 살았건 또 어떤 삶을 살았건 어떤 뭐 부귀와 명화와 명예로운 삶을 살았건 상관이 없다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헤아리지 않겠다. 우리 주님의 백성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정말 구원받은 그 날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 때에 이제 바로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날이 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에 이제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왜냐면 그 다음에 이제 바로왕이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집집마다 다 죽은 거예요. 아들들이, 큰아들들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보고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빨리 우리 땅에서 나가라, 당신들. 빨리 나가주세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허둥지둥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빵에 반죽한 거를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반죽을 해서 발효를 시켜서 부풀게 해야 되는데 그럴 새가 없이 누룩을 안 넣고 그냥 반죽한 빵 덩어리를 옷에 싸들고 그냥 급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념을 해서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근데 누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룩은 바리새파들의 교훈이라고 하셨어요. 바리새파들의 교훈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누룩이 바리새파들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먹으라고 하신 말씀은 7일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만 먹으라는 게 아니라 평생 먹으라는 거예요. 평생, 완전 숫자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는 말씀은
바리새파들의 그 교훈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복음을, 예수님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바리새파들도 믿는 자들이었어요. 성부 하나님은 믿지만 성자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여도 정말 잡다한 것들이, 세상에 막 잡다한 것들이 들어있는 교양 강좌 같은 그런 말씀을 듣는 걸로는 우리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순수한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예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한 그 순수한 복음을 우리가 날마다 먹고 묵상하고 우리 안에 그 말씀으로 채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제 니네들이 내가 가라고 하는 땅, 내가 줄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첫 열매 수확을 했을 때 그 첫 이삭을 주님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바쳐라. 그 첫 이삭은 주님 앞에 드리기 전에 아무도 먹으면 안 된다. 아무도 먼저 먹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바쳐라 라고 하신 날이 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대인의 그 달력으로는 1월달인데, 요것이 우리 지금 양력을 쓰잖아요.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요즘에 쓰는 달력으로는 요것들이 3월에서 4월입니다. 그래서 요게 봄이죠, 봄. 그래서 봄절기입니다. 그래서 봄절기는 예수님하고 또 이거를 맞추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사로 이것을 들어가 보면은 이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그날에 정확하게 이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 이 6월절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상하신 주님께서 이 날짜까지 주신 거예요. 1500년 전에 미리 모세를 통해서 이 날짜까지 주시고, 봐라, 이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이 무교절날 예수님께서 무덤에 이제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를 보면 음부까지 내려갔다 오셨다고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초실절날,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이나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에 준비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준비일은 무교절이라는 큰 명절을, 절기를, 이때가 안식일이라서 이걸 준비하는 날이어서 준비일이라고 부르는데, 준비일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토요일날 안식일날 무덤에 계시고 안식일 이튿날에 부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막 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에는 못 알아보다가 예수님과 몇 마디를 나누다 보니까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하고 이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주님을 이렇게 딱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러시냐면 예수님께서 첫 열매이신 거예요. 첫 이삭. 그래서 구약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모세에게 첫 이삭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니네가 인간들이 먼저 손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날 정확하게 예수님이 부활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날짜들이 탁탁 정말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걸 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구나.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알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봄 절기이고 또 예수님의 초림의 절기입니다. 초림. 그리고 이때는 농사, 복음 농사에 빗대어 말하면 씨를 뿌리고 심는 절기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이제 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을 그 부활체의 몸으로 이 땅에 머무시다가 40일 후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이제 모인 자들에게 날짜는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면서 성령님이 오시기를 이제 기도해라, 기다려라 라고 명령을 하시고 승천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보니까 10일 후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10일 후에 이제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성령 세례의 날이 이 오순절 날이었던 거예요. 구약 때 이미 주셨어요,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에게 이 주실 때 그 초실절로부터 첫 이삭을 요제로 드리고 나서부터 7 안식일을 지낸 다음 날이라 그랬으니까 77에 49 플러스 1이니까 50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50일을 계수해서 50이니까 오순절인 거예요, 이름이. 그리고 77절이라는 이름도 있고 맥추절이라는 것도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오순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 1월 17일부터 50일을 계수하면 3월 6일 아니면 3월 7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오순절이 되고, 이때가 우리의 서양 양력으로 치면은 이때가 5, 6월이 되는 거예요. 5, 6월. 지금 우리의 달력으로 치면은. 그래서 이 오순절 때에 정확하게 그 날에 구약의 모세에게 이미 주셨던 그 날짜에 3월 6일 그 날짜에 정확하게 성령 오순절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름절기예요, 여름.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막 자라나는 절기잖아요. 이때 봄에 씨 뿌렸던 것이 그런 것이 자라나는 절기인데, 이 성령 세례가 있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 이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을 받게 되는 기간이잖아요, 이 교회 시대가. 그래서 이 4개월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오순절 다음의 절기가 나팔절인데, 이거는 이제 7월 달이에요. 4개월 후에 오순절로부터 4개월 후 3월 6일부터 7월 1일까지 4개월 후인데, 이때는 이제 가을 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4개월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오늘 읽으신 말씀에서 그 22절을 잠깐 보시면 그 우리 성경에 갑자기 이 절기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다가 갑자기 22절 딱 한 절만, 한 단락만 좀 약간 다른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다 베지 말고 또 떨어진 것들을 다 싹 주워가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모퉁이랑 떨어진 것들은 남겨둬서 그 가난한 자랑 이방인들이랑 거류민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말씀이 한 절이 딱 나옵니다. 이 말씀이 그냥 구제를 하라는 말씀, 아니면 좀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 이 정도 수준으로만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 이방인들은 영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고, 영적으로 보면 병든 자고,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거류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그 앞절에는 오순절을 설명하고, 그 뒤부터는 이제 나팔절부터 이 가을절기 설명이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딱 한 단락, 한 절 끼어있는 문장에 이 너희 곡물을 벨 때 모퉁이에까지 베지 말고 남겨둬라. 거류민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이 4개월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이 4개월. 이 4개월 동안은 레위기 23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방인 추수 기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 4개월의 어느 정도 이 뒷부분에 여기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위치인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의 눈이, 복음에 대한 눈이 감기고, 대신 이방인들이 눈을 떠가지고 이방인들의 정해진 숫자가 차갈 때, 어느 정도 찼을 때, 이때가 되면 이제 이 4개월이 끝나게 되면 이제 가을 절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이 이제 7월 1일인데, 이 7월 달은 이제 우리 양력으로 치면은 9월에서 10월 정도예요.
그래서 이 9월에서 10월 정도, 이때는 가을이잖아요. 가을에는 이제 뭐랍니까? 가을에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절기이고, 앞에 봄절기 때는 예수님의 초림의 절기였다면 가을 절기는 재림의 절기이고, 또 이 절기는 추수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곡식들을 추수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요 위치에 서 있는데, 지금까지 유교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 모든 날짜가 정말 예수님의 이 구속사,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다 맞아 떨어져서 들어갔다면, 앞으로 남은 이 가을 절기, 새 절기도 당연히 일어날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나팔절 때는 나팔을 불어서 기념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나팔절 때를 예수님의 재림으로 봅니다. 나팔절 때 예수님께서 이거엔 여러 이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일단 공중으로 재림을 하시잖아요. 그 지상에 있다가 승천하실 때랑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구약의 모세에게 주실 때에 이 속죄 나팔절 7월 1일부터 지금도 그렇대요. 지금도 이 속죄절을 욤키프라고 해가지고, 그 서양 국가에서는, 서구 그 사회에서는 욤키프 할리데이 하면은 10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유대인들이 비즈니스를 꽉 잡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1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그래서 가게 문들을 다 작은 가게건 큰 가게건 다 가게 문들을 닫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욤키프 할리데이라는 말이 그 서방 세계에서는 그냥 고유 명사처럼, 우리가 추석 설날 말하듯이 그런 고유 명사처럼 쓰여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은 요즘에도 유대인들, 좀 정통 유대인들은 7월 1일부터 3일까지 이 3일 동안을 회개를 준비하는 기간이래요. 이제 마음을 좀 경건하게 하고 이렇게 회개를 준비를 하고 나서 7월 4일부터 10일까지 본격적으로 이제 회개에 들어간대요. 금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그래서 이게 이 회개 기간이 7일인데 이 7일이 또 이 7년 환란과 관계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회개 기간 7일이 이 나팔절과 속죄절 사이에 7년 환란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기간하고 또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속죄절 날 이제 속죄를 하는 그 절기가 있고 나서, 이때가 이제 예수님의 지상재림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제 이루시려고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자신의 왕국을 이루시는 날이 됩니다. 이때 이제 두 짐승 세력은 불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사탄은 옥에 갇히고, 그 일이 일어나는 시점이 이 속죄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기가 장막절인데, 이 장막절에는 이제 초막을 지어가지고 풀로, 이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 초막을 지어가지고 초막에 거주를 하면서 그 1년 동안 농사지은 그 수확물들을 이제 수확해서 저장을 하고, 그래서 수확물들을 저장을 하니까 수장절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이 장막절이 상징하는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구약 때 그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절기들을 니네 꼭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아, 예수님의 구속사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리고 우리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절기가 그림자구나, 실체는 예수님이구나, 이거를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빨간색으로 별표를 친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은 이 7절기를 주시기 전에, 출애굽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먼저 주셨어요. 가장 처음 주신 절기가
이 세 절기예요. 그래서 3대 절기라고 합니다. 모세에게 먼저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을 지켜라. 이 세 절기를 먼저 주시고 한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이 7절기를 더 구체적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세 절기를 주시면서 주님께서 이제 명령하신 게 이 세 절기에는 너희들은 나한테 나아와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앙이 있고 좀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 세 절기 때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날짜를 보시면은 무교절이 1월 15일 정도 때 오순절이 3월 6일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구약의 그 초대 교회 시대에는 보시면 그때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헬라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 사람들이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 세 절기는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무교절날 왔다가 다시 자기네 집으로 돌아갔다가 오순절에 또 오기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고 가는 데만 한 달씩 걸릴 텐데 그러니까 무교절 때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다시 자기 집에 돌아가지 않고 왜냐면 오순절까지 지키고 돌아가려고 그게 실용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오순절 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고 막 방언으로 막 여러 나라의 외국어로 막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이런 광경들을 정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지내고 있던 그 지금으로 치면 교포들이죠. 교포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 사람들인데 어떻게 헬라 말을 하고 막 로마 말을 하고 아프리카 말을 하고 막 자기네 고향의 말로 저렇게 얘기를 하냐. 그래서 그때 이 오순절 때 그때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온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복음을 받게 된 사람들이 수천 명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오순절이 끝나고 나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교회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퍼지고 전해지고 해서 지금 이 시대 때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런 걸 보면은 아 진짜 예수님의 정말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구나. 정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구나. 만약에 우리가 내 인생 그 짧은 한순간만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바벨론이나 뭐 로마나 막 식민지가 되고 노예가 되고 끌려가고 막 타향해서 막 그 거의 전쟁 포로로 살게 되고 그러면 얼마나 내 인생만을 놓고 보면 비참할 텐데 주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다른 제국들에 의해서 정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지게 하심도 주님의 뜻이고 정말 주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크신 뜻 안에 그 계획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또 이제 이 또 미리 1500년 전부터 이런 절기를 주시고 유대인들을 아주 빡세게 이걸 꼭 지키라고 해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들은 지켜왔지만 그거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통로가 되었고 또 오늘날 정말 몇천 년이 흐르고 난 뒤에 살고 있는 우리가 또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정말 이 몇천 년 전에 주신 모세에게 주신 이 절기 안에 이런 기막힌 뜻이 들어있을 줄이야. 이것이 이렇게 예수님을 나타낼 줄이야. 이것이 이렇게 복음의 농사를 나타낼 줄이야. 이것이 이렇게 나한테까지 영향을 줘서 내가 정말 이렇게 주님의 자녀가 돼 있을 줄이야. 이것을 정말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시죠. 네, 정말 내가 내 갈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정말 주님만 꼭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을 승리하고 또 감사하고 또 이 땅의 것을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저 하늘을 천국을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